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그를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많이 힘들었던 어떤 본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상황이 제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지상을 사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온갖 수모와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이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고난과 한계와 아픔으로부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이 담대함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 담대함이다. 이것은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듣는데요. 그러니까 담대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오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구원의 빚독촉에 시달립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또 너무 줬다고 발광이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셔서 악을 향하여 치닫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완화시키면 또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불만에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경을 모른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구원이 뭔지 뭐 사람이 신이 되는 건지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는지 무슨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나에게 없던 것을 준다는 뜻이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아프고 힘든 것들을 제거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막 강박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종교는 그만두고 인류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네 가지 없는 인간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은 아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죄 없으시면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인정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의심하고 뒷담하고 조롱하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무슨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저주와 같은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의 삭, 단지 육체가 죽는 것으로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아니, 죽어서 죄값을 치를 것 같으면야 뭐 당장이라도 죽지요. 그리고 뭐 내가 죽는 게 뭐 대수입니까? 네? 내가 죽는다고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요. 있죠. 예. 죽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근본적인 거 아니거든요. 죄값을 치르려면 죽는 정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싫은 것과 불편한 것과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미웃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무한대로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싫은 그 모든 것들이 무한대로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거기를 거쳐야만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힘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1년에 그냥 1,000만 원 모아봐요. 뭐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1년 동안 모으는 일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한 달에 근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마다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90%의 사람들이 1년에 1,000만을 못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걸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던 거 먹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거 다 끊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돈 1,000만 원이 뭐 그렇게 무지하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만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왜? 막상 1,000만 원을 모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 타던 사람들 대중교통 타셔야 되고요. 버스 타고 다니던 거리 어지간하면 걸어가야 되고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켜지 말아야 되고요. 겨울에 옷을 집에서 3개, 4개 껴입더라도 보일러 켜면 안 돼요. 에? 집에 있는 음식 다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옷?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취미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모으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러세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야. 뭐 지금 이 시대는 그렇거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고 난 뒤에
그 무지막지한 그 무한에 가까운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이거를 꽉 차게 1000년을 살아야 갚을 수 있는 게 죄값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한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가야 하는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근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요한일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 요한일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에 대한 조건이죠.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일방으로만 사랑의 의무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의 절반. 내가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왜? 몸부림을 하거든요.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뭐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를 흘려요. 그걸 치료해 주려면 집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미꾸라지가 잡아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잡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그 미꾸라지 같단 말이에요. 피를 절절절 흘리고 있어서 치료해주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미꾸라지 짓거리를 해요. 이게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쪽이라니까요. 그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내가 미꾸라지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만 생각하면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러면 지옥 가실래요? 지옥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표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을 설교하고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알고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과 지옥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사는 날 동안 지옥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달 듯 말 듯 날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지옥의 바다에 우리의 배가 쓸려요. 지옥으로 빨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지옥에서 엄청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나마 물 바깥으로 나와서 물 위에 수면 위에서 달뜰맛들 날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수영 실력을 자랑할 겁니까? 지옥에서? 아니, 자기의 경건 생활이 어떻고, 자기의 인격이 어떻고, 자기의 헌신과 이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거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떠오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헌신의 정도나 여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지옥의 바다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위를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밑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성적으로 탁월하고 경건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밑에 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다에서 나가면 자기 수영 실력을 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영 실력을 뽐내려고 지옥의 바다에서 안 나와요. 이게 세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금세 지옥의 바다에 쓸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이걸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노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옥의 바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옥의 바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최소한 제가 목회했던 우리 광야교에 속한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의 바다에 스치지도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이 긴장감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지옥의 바다로 풍덩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바다로 풍덩 뛰어든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새 계명을 집어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주일날 다 문신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의 계명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최고로 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으로 다시 용서를 받고 순결하게 되어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육체의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강기를 타고 오르는 것처럼 그 즉시,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휴거예요. 그 즉시 들려 올림 받는다고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네? 봤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올라가는 걸 봤다고.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인생을 마치고 죽는 장례식장에서 먼저 앞서간 성도의 승천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간 그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립지만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또 더 힘을 내어서 나도 저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여러분들은 무모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더 이상은 지키지 않겠다. 첫째 부활은 내가 하지 않고 잠깐 지옥을 거쳐가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예요. 절대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후속편을 썼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사랑 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볼 정도가 되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이렇게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결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의 내용을 감당하지 못해요. 싫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는 사실은 이 성경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찌 보면 더 수준 높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요한일서를 마치는 마무리에 이제 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상 앞에 요한일서 3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14절의 이 번역, 이건 거의 깡패 번역이에요. 깡패 번역.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거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 내가 한 달을 금식했더니 들어주시더라. 안 들어주셔서 내가 40일, 10일 더 했어. 그랬더니 들어주시더라.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막 했더니 뭐 방언도 시켜줘. 이 호랑말코 같은 간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양심껏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닌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딱 걸리는 게 그거죠.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줬대.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하고 보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대. 그럼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네. 이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요, 이제 뒤에 이제 구하면이라고 하면 이제 딱 구하면 그러면 떠오르는 게 기도야. 그래서 그냥 막 구하면 들어주셔.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이 부탁하는 거거든요.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요청을 하잖아요. 부탁을. 그때 사용된 단어는 그때 사용된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말이에요. 에로타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구하다라고 번역한 이것도 부탁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할 때, 야, 아빠가 좀 이렇게 부탁할 게 있는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이테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는 부탁의 모양새를 취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테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책 사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할 때 아이테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테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로타오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는 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로타오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에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하는 부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로타오와 여기서 사용하는 아이테오하고는 다르다.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면이라고 하는 아이테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가 있다고요. 왜? 기껏해야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최고의 수준,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의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최고의 수준이에요.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 지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많이 다르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의 기준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싹 싸잡아서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옥의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의 바다를 위를 날고 있는 신자들을 잡아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잖아요, 이게. 물귀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지옥의 바다 위를 걷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몸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리고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나라를 정복한 외세에 부역을 하는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의 바다 위를 날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한국 교회에 만연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기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고 뭐하고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일 뿐이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귀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 열매는 바다 위, 지옥의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말입니다, 지옥의 바다 위를 나는 사람들은 빛이 강하고 지옥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빛이 안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옥의 바다에서 잠수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서도 빛은 나요. 바다 뱀장어처럼 물속 깊은 데 있는데 발광을 한다고. 그때 발광은 지알이 아니라 빛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샤이닝. 근데요, 지옥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빛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것과 지옥의 바다와 완전히 결변된 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수준의 신자는 누굽니까? 지옥의 바다 위를 날면서, 이것도 자기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또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지. 그러면 지옥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올라와야지. 그죠? 그 지옥의 바다 위를 걷는 거는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세서 그 지옥의 바다 위로 나오고자 이렇게 하면
그 제트길에 딱 실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건 지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성령의 그 바람에 자기 몸만 싣고 힘 빼고 실려 있으면 지옥의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밑에서 막 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뭐 대단한 일이나 막 하고 뭐 이러니까. 나도 뭐 하고 싶어? 나도 폼 잡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정리가 잘 되셨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 딱 접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첫째, 우리는 지옥의 바다에서 나와 그 위를 유영할 수 있다. 그렇죠? 유영할 수 있다. 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바람에 실려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요 바람에 실려 있는 건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딴짓거리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참는 거. 뭐? 사랑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첫째 부활의 목표를 망각시키려고 하는 이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 마음의 못을 박아라. 이게 요 앞에 지금 서론,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 이거는 좀 하여튼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뇌가 되셨으면. 그래야 성경 어디를 보든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사실은 제 설교 반으로 줄어도 돼요. 반으로. 교인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라.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그 담대함이죠. 그 담대함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담대함 또는 그 담대함, 이건 뭐냐? 바로 앞에 13절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담대함의 이 파레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을 감추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걸 담대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확실한 것이어야 돼요. 확실하다는 게 뭡니까?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결과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보편적이어야 해요.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야. 그리고 예외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어봤어.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먹여봤어.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은 결과가, 효과가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열심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뭘 전해? 그건 뭐예요? 그냥 열심이지. 그 열심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전도의 시작은 담대함에 있는데, 무엇의 담대함?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겠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전도를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어떤 기술을 배우고 뭐 얼굴 뻔뻔하게 만들고 그거는
큰 회사 영업사원들 교육하던 때 다 쓰는 거예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옛날에 그랬어요. 예? 좋은 회사 들어가면 맨 처음에 신입사원들 데리고 가는 데가 서울역 앞이었어요. 서울역 앞에. 예? 한 번도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적 없고 그냥 공부만 했던 애들인데 서울역 앞에다 세워놓고 띠둘러 놓고 막 외치게 만들어요. 예? 그 몇 번 하다 보면 얼굴이 철판이 깔려가지고 전혀 사람들 의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뭐 담대해 보이니까 따라와가지고 유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뻔뻔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뻔뻔해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고요. 그럼 철판을 깔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뻔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예민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그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자랑 삼는 사람도 있어요. 담대함은 그래서 뭐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담대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담대함은 그러니까 13절에서 요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들이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지금 13절의 시작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하여 믿는 너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왜 살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을 믿는 믿음이 약화된다고. 이번 주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다 관두고 싶었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까먹은 거라고.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집어 던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옳고 그르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만. 그러니까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이거를 이 담대함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 담대함은 뭐다?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이제 우리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담대함,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뭐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히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담대함의 목적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는지 알잖아요.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랬어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살고 계세요? 서로를 향하여 살고 계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을 그때 한 분이신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찢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만 찢긴 게 아니라 우리도 찢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스의 하나님이에요. 프로스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성부를 향하여라고 했는가? 성부는 절대 신성을 나타내니까. 왜? 성자와 성령은 이 지상에서 우리의 보혜사로서의 사역이 있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프로스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때 프로스가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마침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스스로를 쪼개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슬픔과 아픔 무한대로 느끼실 뿐이에요. 기쁨도 무한대로 느끼시고 고통도 무한대로 느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담대함, 그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믿는 믿음, 그런 인생 말했잖아요. 이게 사실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를 이루고 만유가 일체가 되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담대함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복음이에요. 이유를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에 따라 요청하면, 여기 이제 접속사를 애한을 썼어요. 애한은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서 요청하는 일은 어떻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왜? 우리는 거기다가 꼭 섞거든. 그의 뜻이 없는 건 아니야. 그의 뜻에다가 우리 뜻을 살짝 섞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우리의 뜻을 섞어. 우리는 그냥 단순하면 안 돼. 이렇게 조제해야 돼, 조제. 이렇게 화합물을 좋아하지 순수한 걸 좋아하지 않아. 뭐 섞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에 따라 요청하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를 요청하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는 우리의 것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조심할 것은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청을 말해요. 경청.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뜻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원칙 뭐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준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선한 거, 모두에게 선한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도 좋고 모두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은 지만 좋고요. 지만 좋으면, 또 지금만 좋으면, 이것만 좋으면,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만족이에요. 이게 세상의 뜻이고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좋아. 그리고 이 시대와 모든 시대에 좋아. 하나님께도 좋아. 그러면요,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에 신경 써야지. 왜? 그건 100%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냅다 많이 오래만 하면은 그 진만 빠지지. 그래서 14절의 하반절, 바로 왜냐하면 만에 하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에 따라 요청하면 그는 우리의 것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13절에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담대함,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함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진 줄 알아?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보니까 그거는 뭐 하더라? 다 되더라. 다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만으로 충분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 아들을 목적으로 살아라. 이게 지금 14절의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이 바로 앞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질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뭡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뭐 해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고, 이거는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다 싶은 인간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대함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낙원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고. 조심할 것은 현재의 상태에 불완전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기 확신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구원 바랄지, 신천지랄지, 이렇게 잘못된 교회에 가 있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 자기 확신범들이거든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때 가서, 낙원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면요,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이 돼요. 뭡니까? 우리의 지성이 회복되면요, 자기가 살면서 알았던 것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때 되면. 우리의 감정도 회복이 돼요. 사랑이 다 회복이 된다고. 미움이 없어져. 사랑으로. 그래서 근본 감정이 없어져요. 그때 되면. 또 우리의 의지도 회복이 돼요. 의지가 회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바른 뜻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인생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야, 내가 이게 인간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을 향해서 뛰어든다고요. 그게 요한일서 3장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섣불리 생각해서, 아, 그래? 그때 선택만 하면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죄인된 우리를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어야 그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아, 목사님, 더는 사랑할 수 없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만해요. 뭐 그럴만한 정도가 아니라 뭐 보통 이상을 훨씬 다 넘으셨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참았고 해도 너무하는 상황이라 해서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까지도 아니지. 그래, 내가 다시는 너 이제 사랑 안 해.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도 당장 등 돌리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면 마음 한편에 찜찜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아씨, 그래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난 할 수 없어. 편치 않잖아요. 종말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요, 내가 더러워서 너 사랑한다. 그럼 이제 미쳐, 힘들어서. 근데 우리의 양심은 편안해. 그 담대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진주조개의 상처가 진주가 된다면서요. 니놈의 새끼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찢어져, 내 마음이 더러워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겠노라 할 때 담대함이 생겨. 이게 진주라고. 이 담대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뭐 하도록? 지옥의 바다로 내가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응? 외롭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고,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을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야, 이 자리는. 그런데도 사랑을 하기로 해.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갖기 위해 포기하지 마셔라. 응? 그냥 울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응? 너무 힘들다고. 해도 너무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스마엘이 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 임해서 하갈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한 최고의 헌신과 위대한 일은 선한 고난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라면 최고의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누구나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고난의 방식이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알아.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도 알고 알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잘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가 내 양심에 남아가지고 찝찝해가지고 그날 지옥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먼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14절에 구하면 15절에 구하는 바 구하는 또 15절에 뒤에 쪽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16절에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또 16절의 끝에 가면은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아이테오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없어요. 이 아이테오는 뭐라 그랬어요? 요청하는 거라 그랬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기도와 간구와 또 다른 거예요. 응? 이 아이테오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누가? 약한 자가.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 약한 상태에 있어. 이거는요, 신앙과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아이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시스와 프로슈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부탁이에요. 이거를 기도와 간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테오는 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대상에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테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이건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고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이때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와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엘로힘이야. 초월적 존재에게 이걸 구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초월적 존재에게 들어주라고 시키신다고. 오늘 새벽에서 아스루 왕이 아하스의 요청을 따라 오지만 그게 아하스 왕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들어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부자가 됐어. 병을 고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교회 안 다녀도 이 아이테오의 요청은 들어준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자기도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그 얼굴만 두꺼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아이테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때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제 15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때 들으신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말해 그냥. 뭐 하는 거 똥이든 된장이든 다 말해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경청하시는 이유는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가 들어야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든 생각이 똥인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해봐야 한다고. 글로 나타내봐야 한다고.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하든지 글을 써봐야 내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꽉 막힌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한다고. 그래서 경청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너 좀 들으라고. 너 좀 그게 뭔지 알고 지금 제발 구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랑하지 않겠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다가 던지겠다는 얘기라고. 그거 진짜 원하는 거냐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의 말을 받고 여러분 생각을 설득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적당히 패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가지고 인간 만들라는 얘기지 지옥에 던지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그 어떤 원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광야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은 광야교회에서 못 견뎌요. 미칠 것 같아서. 지옥에 던질 놈을 지옥에 던져야지. 왜 지옥에 던지지 말라 그래?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가 사실은 광야교회인데 그거 그 싸가지 싹 고쳐지거든. 진짜로.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지. 단지 뭐예요? 너무 힘들다. 내 한계 상황이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지평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죽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않을래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요. 그리고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내가 한 일 알고 계시나?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경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찜찜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 지금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래요. 이미 알고 있다. 오이다멘.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오이다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알다의 완료 시제거든요.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긋지긋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참고 견디고 또 그때는 그랬었지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응? 또 웃으면서 우리가 그랬었지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이다멘이에요. 오이다멘.
이 뒤로 계속 오이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 사도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야, 우리 다 알잖아. 겪을 거 다 겪어봤잖아. 다 지나왔잖아. 그런 인간도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 너무 많잖아. 다 알잖아. 근데 그때마다 늘 힘들었잖아. 그때마다 늘 그만두고 싶었잖아. 그때마다 그만! 이제 진짜 지옥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껏 수영하고 확 앞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때마다 있었잖아. 우리 다 알잖아. 요 얘기를 지금 15절에서부터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로부터 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어떻더라? 다 지나가더라. 다 이루어지더라.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인생의 몇 구비를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그 온갖 시련과 역경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지체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더 이상은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과거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넘어왔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담대함 때문이라고. 담대함 때문이라고. 그 담대함이 뭐다? 마지막 날에 마치 살다가 자살하는 것처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뛰어드는 게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안으로 삭힌다고. 안으로 삭히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려. 그럼 내 영혼이 무거워져서 지옥의 바다로 뛰어들게 된다고. 여러분이 괴롭잖아요. 나쁜 짓을 한 건 저놈의 새끼인데 힘든 건 여러분이잖아요. 담대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테오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요청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요청하고 싶으며 무엇을 위해서 요청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싶지? 내가 무엇을 부탁하며 무엇을 요청하며 살고 있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을 읽어야 여기서 아이테오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요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요한 사도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된다고. 16절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거 우리 지하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헤맸었어. 그지? 성령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엄청 힘들어 했었어, 옛날에.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사망에 이르다가 아니고요.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예요.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 뭡니까? 죽으려고 생쇼하는 죄 아닌 거, 이런 뜻이에요. 아직 죽기로 작정하고 짓는 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 그럼 죽음을 향하는 죄는 뭘까요?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7대 대죄라고 해요. 이 죄를 지는 사람들은 죽어서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7대 대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옥에 던져지는 죄. 근데 여기서 죽음을 향한다 그랬지 죽음에 이른다 아니에요. 여기 사용한 단어가 전체 다 프로스예요. 프로스. 프로스는 목표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죽으려고 생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려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 지옥의 바다 위를 날고 있던 멀쩡한 크리스찬이 어디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항목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죽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짓는 죄라고 할 때 구체적인 그 죄의 항목은 자살밖에 없어요. 자살은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그래서 죄목으로 이야기했을 때 죽음을 향하는 죄는 자살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향하는 죄는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향하는 죄는 뭐겠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라고. 우리들에게는 그럼 뭘까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의 방편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방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고하잖아요. 성찬 때 빠져. 응?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는 거라고. 부득이하다고 하는 거에 너무 높은 수준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자고 마음 먹으면 이것도 또 이제 애매해. 마음 먹는 게 또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부득이하게 성찬에 안 나오는 경우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요, 뭐 늦잠 자느라고, 뭐 누구 눈치 보느라고, 또 누구 뭐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못 나올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먼저 주일날 제가 교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누님네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 예배 시간을 갔을 때 그거 어떻게 가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갔을 거라고. 근데 목사니까 그럴 수 없지. 또 목사를 안 가도 뭐라고 안 해. 집사 같은 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실천적으로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은혜의 방편을 거부하는 거라고. 이게 죽음을 향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은혜를 거부하는 거. 어떤 은혜? 첫째 부활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이게 죽음을 향하는 죄예요. 그러면 이게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이르는 죄를 지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알아야지.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불신자들은 죽음을 향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지을 수가 없어요. 몰라.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셔. 어차피 지옥은 보낼 테니까. 왜? 자기들이 간다고. 그때 가면 자기들이 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죽음을 향하여 죄를 지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첫째 부활의 은혜를 알아야 그걸 거부하지. 뭐 알아야 무슨 판단을 하지. 창세기 6장 3절에서 저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죠? 왜? 너희들 아직 심판받을 자격도 없다.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왜? 금치산자니까. 네, 금치산자. 또 이걸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시면 안 돼. 그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망을 향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럴 때 꼭 질문 나온다고. 그럼 교회 다니면 손해게요? 그러니까 꼭 그래. 그럼 너 백수 생활하다가 취직하면 손해다. 손해냐? 말도 안 되는 생각. 그치? 백수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취직을 하면 출퇴근 시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고 책임이 있고 막 일이 있지. 그쵸? 막 그냥 또 뭐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막 부담을, 그거로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어렵지. 그죠? 그런데 누가 백수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있어. 어딘지 아시죠? 있어.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사는데 멀쩡해 보여.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끼리 멀쩡하니까 다 미친 거지 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떤다? 미움을 받고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다. 정상적으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거든 구하라 할 때 이게 세이브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자기 형제가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가 요청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막 져. 그 사람을 하나님께 뭐 할 거다? 부탁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인간을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중요해요. 그가 그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요한복음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때 생명은 사실은 그 생명이지. 그 생명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을 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들, 곧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끝에서 그러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게 사망에 이르는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하는 죄예요. 죽음을 향하는 죄가 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하여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그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요청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머리채라도 잡아야 돼. 뛰어내리지 못하게.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펑다. 그때는 구하는 게 아니지. 그때는 구할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 줘야지. 근데 그거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구해질까 그게?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가 될까? 그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잡아야 돼. 붙잡아야 된다고. 지옥의 바다로 뛰어들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그놈은 누구와 같다고?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부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내가 너무 아파. 이러지 마. 나는 네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러면 정말 안 돼. 이게 16절의 하반절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도 있다. 17절은 불의가 죄로 돼.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불의니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음이죠. 완전하지 않음은,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핍이라고 그랬죠. 완전하지 않음은 결핍이다. 완전하지 않음은 결핍이다. 그런데 죄, 결핍이 죽음을 향하지 않는 죄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놓을 수 없는 가족과 지체들과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그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네? 누구에 의해서? 나요. 그러면 그 인간이 가려고 하는 그 지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이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이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거를 설교하려고 하는 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러분, 그 인간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옥을 사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얻기 위한 것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심이 너무 작고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게 들리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충동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살만 난다고 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해요. 그를 향한 우리의 담대함을 위하여 정말 사는 동안 기꺼이 지옥을, 다른 이의 지옥을 대신하겠노라 결단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늘어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서 다른 이의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 사랑의 계명, 이것은 사실 우리의 담대함이 있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담대함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한다면 참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거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울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절대적인 삶의 원칙과 원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12월 우리가 한 달 기도회, 그래서 10월에 마지막 사경회가 있고 12월 기도회가, 이때부터 큰 시험이 오고 시험을 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이 패턴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보거나 상황 보지 마세요. 이 너머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힘이 있고 그것을 넘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다 살아내고 또 우리 광야교회 12년 차를 시작하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또 한 번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 그리고 우리 성낙준 김설애 선교사, 교회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거나 파송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성낙준 김설애 선교사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정말 스리랑카의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참된 첫째 부활의 복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